1장 8절 말씀 외워오셨나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외워보고 누가 자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대표로 누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좀 잘 외우는 분이 한 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눈을 아래로 깔지 말고 원래 나는 눈은 아래로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한번 외워보실래요? 네. 이게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theme verse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주제어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외우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혹시 누가 외우실 분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또 대표로 누가 한번, 이쪽 왼쪽에서 했으니까 오른쪽에 주로 앉는 분들이 여기 있는데 예. 없습니까? 여기서 제일 이럴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틀려도 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지면 온 유대죠. 네, 그 지역적인 그 디스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조금 더 확장되면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지 않았고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었고요. 다음 주에 얼마든지 또 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때 자꾸 틀려도 이때 틀려야 다음에 또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그 제목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한번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기다리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애인을 기다리든 뭐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든 그 기다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매맞는 것을 기다리는 건 더더욱 싫죠. 고난을 기다리는 건 더더욱 싫고, 심판을 기다리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 받는 심판이야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시험을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싫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다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그 동안, 그 기간을 시간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기다리는 것은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참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참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신장 이식 그 대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3번씩,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혈액투석을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을 뭐 맞으면서도 물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운동으로 증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통 몇 년을 기다리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두들겨 찾아보니까 보통 7년에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국에는,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계속 혈액투석을 맞으면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7년에서 10년 이상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다림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은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이후 신장 이식 수술을 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을 덮고도 남는 그러한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는 모두 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그들이 약속된 특별한 계약 백성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왔었고, 더군다나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땅에 직접 오셔서 수많은 그러한 기적들과 증거들과 메시아의 그 증거들 있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였음을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의 코앞에 와서 말씀을 하고 내가 메시아다, 심지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 차이는 영생과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차이는 그냥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 그 기다림의 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장 4절 5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물로 침례받는 거? 시청각 교육 자료를 마치 본 것처럼 봤지만 실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없었던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침례받는 것은. 그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14절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할게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마지막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 17장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교회죠, 교회.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그 맛을 잃어가지고서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들,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누가?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약간 좀 빈정대면서, 그죠? 예, 약간 다른 동기로, 예, 그들 예수님을 대했었죠. 부정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는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던 그 120명 문도들 중에 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 가시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나를 부인하는 자세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 모였다고? 약 120여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은 수많은 세월 동안 뜻을 같이 하며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만난 자들이에요, 대부분. 거기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여기는 불과 며칠 전부터 바로 이 12제자들과 함께 하던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러 모인다 이렇게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딴 얘기하다가 기도 시간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이면은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똘똘 뭉쳐서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위해 마음을 합하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로지 기도했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은, 나를 병중에서 고쳐주신다면은, 내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마음을 합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 마음을 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별과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은 아마 간절한 필요들이 하나씩만 얘기하라고 하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 것으로 마음을 같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런 시기는 우리가 베이비일 때, 영적으로 베이비일 때 아주 잠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즉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됐어요.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한 마음에 준비게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 되는 그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거룩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통해 얻어집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즉 거룩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The Great Prayer.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무엇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그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으로 목격한 사람만 총 몇 명이라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으로 목격한 사람만 총 500명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0명만, 사실 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본 사람만 500명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 500명만 따지더라도 그중 120명만 인류 역사의 지금 전환점인 오순절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120명만, 약 120명만.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사실 380명 이상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인 그 오순절을 경험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느냐, 그리고 믿은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만들어지는 그 거룩한 마음에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능력입니다. 능력. 복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복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복은 능력이다.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능력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으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능력이다. 아멘.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나온다고 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된 것은 다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자체가 좋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어떠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이게 능력입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저 환경과 관련된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푸른 목장에서 풀 뜯는
그 정도의 평안이죠. 환경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도 평안이지만 정말 풍랑이 있는 그러한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만 이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나중에는 그들도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능력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역사적 전환점에는 서 있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바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좀 나중에 조인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양한 이유들이 그들에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기다리는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저 혼자 입장에서 나는 기다리는 쪽은 항상 저인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기다리는 쪽은 항상 나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쪽은 항상 나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뭔가 좀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한 이상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세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나의 기다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어떤 대상이 있지, 어떤 구체적인 뭐가 딱 있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이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30년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년? 50년? 100년? 무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그렇다면은 이 변화는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우리의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생 기다리세요. 주님 나라 들어와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19세기 약 중엽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찬송가도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오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우리 성탄 때 많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도 작사하시고 또 헬렌 켈러가 소녀 시절 때 그 말씀, 설교 말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고 또 무디 같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학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설교론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분입니다. 이게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에요. 찬송가 작사자이자 또한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다림이다.
이런 분이 그렇게 그랬어요.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 질문에 아마 반대하는 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걸로 알아요. 그만큼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이 침례 요한 같은 이도 기다림에 지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질문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섭섭한 질문이에요. 그렇게도 자기가 메시아가 임했다고 외치던 그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가, 그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이 실제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못 본 것인지, 메시아를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하게 되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을 좀 두둔한다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틀림없는데 그의 제자들이 많은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좀 두둔한다면은, 이런 주장을 따른다면,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 계시며 우리 선생님은, 즉 침례 요한은 왜 지금 감옥에 계십니까? 메시아가 왔다면은 왜 침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계십니까? 당연히 풀려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리며 외쳤는데, 고생했는데. 이 제자들의 불평이 이 선생님인 침례 요한마저 헷갈리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 흔들릴 때,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 던지는 질문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혹은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속이 상하고 아픕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의심하거나 혼동하지 말고 기다리는 중에 실족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 마치겠는데, 약속에는 성취가 있어야 되죠. 약속해놓고 성취가 안 된다면은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기다리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전부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남을 거예요. 성취 없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취가 없는 기다림은 마치 비 없는 구름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방식으로 신실하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때로 사방이 깜깜하여서, 정말 깜깜하여서 뭘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냥 한 걸음씩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순간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은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며 또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에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